2019년 12월 마지막 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이 보고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바이러스는 2020년 올 한 해 온 세계를 큰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지요. 어제까지 전 세계 확진자가 7,984만 19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더 추가되면 1억 명이 됩니다. 사망자가 무려 1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 970명 확진자를 포함해서 56,872명이 확진되었고요. 사망자 역시 늘어서 오늘 보고된 것에 따르면 808명이 사망자입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미 겪어오셨지만 우리나라는 올 한 해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또 태풍 피해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명 삼중고라 부르죠. 이 어려움을 2020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은 여전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크게 계속 3차 유행 확산되고 있고, 오늘 또 3단계로 갈 것인가, 2.5단계로서 조금 더 머물 것인가, 아마 오늘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것은 내년도 올해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힘겨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춰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52주의 마지막 주를 마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분명 혼란스럽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우리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주할 때 발생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은 백성 중에 연병,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염병이 발생해서 무려 14,70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을까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41절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 어떤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크게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와 항의했던 내용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얼마나 깜짝 놀랄 소리입니까? 물론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사실이 아니에요. 본래 백성들이 몰려오기 전날 발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사건 아시죠?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군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왜 대적을 했는가? 이들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어찌해서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한 지도자처럼 행세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도전했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고라 무리의 주장은요,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한 사람, 즉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처럼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와서 모세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싫어요. 나 안 가요. 모세가 원래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부르심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즉 고라 무리의 항변은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섭리를 대적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책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서 확인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땅이 입을 열어서,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무리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셔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무서운 심판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었듯 이튿날 무슨 날이요? 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다음 날 다시 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땅에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보세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하고 위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회막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를 본 모세와 아론이요, 얼른 회막으로 달려가요. 왜 달려갔는지 아세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회막에 이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중에게서 떠나래요. 그리고는 이에 대해 모세와 아론이 답변할 새도 없이 곧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니까요. 그 4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었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말리려고 실은 회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떠나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즉각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죠. 보세요. 명심하십시오. 이 전염병은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리고 이렇듯 전염병이 심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돼요. 예를 들어 드려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 땅에 내려진 5번째 재앙이 전염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법궤를 뺏어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내렸어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즉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실은 필요해요. 물론 제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설교했듯이 이 전염병이 실제 누구 죄 때문인지, 진짜 누구의 무슨 죄 때문인지 아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우리보다 죄 많이 져서 그래. 행여라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야, 아이고, 그 나라 코로나 많이 걸렸어. 그 나라 죄 짓더니 그랬어. 아이고, 그 양반 죄 짓더니 코로나 걸렸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이 땅에 죄가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우연이 없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하는 이때에 이 땅에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실은 지혜입니다.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일 땅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도 악한 일을 행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돼요. 하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똑같은 어리석음을 드러냈잖아요. 감정에 치우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와 아론은요,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회중에서 떠나라고 경계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즉 사제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도자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가 필요해요. 죄를 지어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속죄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급속하게 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생제물을 잡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혜를 낸 거예요. 모세는 즉각 아론에게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향을 피우게 하거든요. 이렇게 번제단의 불을 담아 향로를 피워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건 역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급히 향을 피워 백성에게로 막 달려갔죠. 그래서 그 모습이 47절로 48절에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급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연병에 의하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 그들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전염병이 멈췄지요. 이 사실을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거나 진멸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는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지난 사건들 속에서 아주 명확히 이해했지요. 예를 들까요? 출애굽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이 금송아지 숭배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요, 실은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오르자 그들의 눈앞에서 잠깐 사라지자 금세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지요.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금송아지한테 돌렸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죠.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신다. 하나님이 심히 노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애굽 땅에서 큰 능력으로 구하셨는데 지금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화를 돌이키셨잖아요. 아시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큰 죄악을 참아주신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냈던 불신앙의 행태 기억하세요? 강대한 아낙 자손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밤새도록 통곡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가능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찌나 화가 나셨든지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진노하셨죠. 아시죠?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엎드렸어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잖아요. 이해뿐입니까? 잘 아시죠? 민수기 자체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일들을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뭐. 절대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즉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했기에 전염병이 임했을 때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한 것이고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요. 이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을 때 근심과 염려와 진노에 억눌려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라고 본문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속히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즉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지금의 혼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올 한 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간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퍼뜨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몇몇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처럼 무모하게 행동한 교회들이 실제로 있지요. 그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 일들로 인해 교회가 더 어려워졌지요. 실은요 코로나19 때에 교회에게 닥친 삼중고라고 얘기해요. 삼중고 뭐냐 하면 첫 번째 성도수 감소, 두 번째 재정 악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회적 신인도 저하예요. 사회적 신인도란 뭐냐 하면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바닥을 치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실은 교회에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은 저희는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실은 교회 편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실은 많이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철저히 방역수칙 준수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방역수칙 준수하려고 정말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성도들 열심히 방역수칙 준수하고 실은 나름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따르면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실은 신앙과 반영 모두 지키려고
저희 정말 힘쏟았잖아요. 지금도 저희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진심과 열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실은 굉장히 속이 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비난받을 때마저 같이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들을 위해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향하여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막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마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놀랍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 아직 이 진리를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은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러하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고통하는 이 땅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그러했듯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며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전히 이 땅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 중에 들어가서 속죄할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는 기록을 주목하셔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는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아론의 사역으로 인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자들이 사죄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아론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운 건 불신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예수를 떠나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오직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 위대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영원한 우리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